요한복음 1장 42절,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합독합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전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새로운 일하심 앞에 우리 새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숙했다는 증거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성장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가치 없어지고, 이전에는 내가 가치 없다 여겨졌던 것들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로 내 안에 존재하여 내가 붙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무언가 정리를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소중한 것들과 마주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소중한데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과 마주합니다. 지금도 내게 소중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미래를 위해 성장을 향해 나아가려다 보니까 그것과 도움이 안 돼요. 아직도 소중하지만 내가 마땅히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애써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내가 필요 없어져서 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계획이 또는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아가 말입니다. 소중한데,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지만 애써 내려놓아야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보니까 내 자아가
이전에 내가 쫓았던 것들이 가치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개인의 인생을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태입니까? 좋은데 할 수 없어서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좋다 보니까 내 이전 삶은 가치 없어서 능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쫓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큰 믿음의 성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하고도 최고와 최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비전과 가치가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새 기름이 부어져서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처음에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의 제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안드레가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그 다음에 안드레와 예수님과 처음 만남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만남입니다. 저는 미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남이에요. 처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야, 너의 기질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때로는 오만하고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는 인생인데 너는 지금 그런 자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강하며 하나님 중심의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그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 비전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지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자리에 섰어야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들은 것, 선포된 비전을 내가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는 다시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안에 참 중요함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애써 복종하며 때로는 순종하며 포기하며 그 믿음을 지키려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원래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습관의 관성 안에 메어둡니다. 죄의 관성 안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 앞에 그분을 향해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습관의 관성을 넘어, 죄의 관성을 넘어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비전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그분이 주시는 소망 앞에 나도 온전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아멘이, 온전한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면은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남으로 그분이 연약했던 나를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그 비전을 받았으나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삶, 습관의 관성, 죄의 관성이 지배하는 일상으로 돌아가 빈 그물만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십니다. 이때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4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처음 베드로는 만났었어요. 안드레와 말입니다. 그때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 너의 삶을 들여 개발하리라 라는 말씀,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원래 하던 일, 안정적인 일, 그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가며 얻어지는 잡는 물고기를 팔아가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님께 비전을 받은 다음에 내 삶으로 돌아갔더니 그가 인생에서 거둔 것은 빈 그물만 거두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여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견지해오던 인생의 방향과 태도 안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무언가 공허함이 계속됩니다. 나의 기품 안에서 채워지지 않음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 마음이 그의 삶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은혜와 비전을 받았으나 다시 일상에 돌아가 그 삶의 자리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행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여기서는 너가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 주님의 비전을 떠난 삶에서는 너는 언제나 빈 그물밖에 거둘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라. 베드로야,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이 아니라 내 계획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신뢰의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야, 내가 이루는 역사 앞에 너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그물을 내려라. 내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그물을 던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처음 주를 만났어요. 개바로 세우시겠다는 비전과 만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감동하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가까운 과거 안에 또는 옛 시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놓쳤던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다시 선명함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 앞에 아멘과 순종을 통해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를 더하는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 또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 반응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주님, 나는 아직도 이전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이전의 삶은 나는 놓을 수 없는데 주님, 내가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며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움마저도 맡기고 순종으로 아멘하며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영어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흠정역에는 nevertheless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이 믿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응답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응답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 비전을 받았고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선 베드로입니다.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그의 응답이 바뀌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기는 하지만 당신의 말씀이 내가 어젯밤 겪었던 나의 삶과 인생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제자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바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 좀 더 번역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밤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거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비전 앞에 베드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앞엔 내 삶에 분명한 상황이 있었어요. 밤새 수고하였어요.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내가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가 점점 반응이 바뀌어지고 응답이 바뀌어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주님, 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의 명령이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그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여 이전에 나의 경험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지만 그 바다를 향하여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신뢰하여 따르겠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정된 삶을 찾아갔어요. 주님의 비전이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이 눈앞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정된 나의 과거와 나의 삶, 세상 욕심을 따라갔더니 수없이 던지고 거두었는데도 늘 빈 그물이었는데 그 바다가 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처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를 바라봐가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돈 많이 벌겠다. 내가 가득 찼으니까 내가 오늘 가서 내가 큰 돈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내게 비전을 주신 주님이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등 뒤로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해서 나의 과거로 돌아갔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빈 그물만은 그저 빈 그물만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간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니 이상하게 한 번도 거두어 보지 못했던 가득 찬 그물을 경험해 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팔아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지? 아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8절의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가득 찬 그물을 보고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비전 앞에, 자신을 향한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요, 반신반의했어요. 머뭇거림으로 일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반신반의했던 나의 과거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않았던 나의 과거가 너무나 죄인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 가득 찬 그물을 봤으면 기뻐야죠. 그런데 그 그물이 나의 연약함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관계의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저 버리다라는 것이 하나인데 영어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버리다를 give up, 포기하다라고 쓰지 않고 KJV 버전엔 뭐라고 써 있냐면 forsake라고 써 있어요. 내가 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포기한 것은요, 이건 내 삶에 아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착이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KJV 버전에서는 forsake라고 말해요. 완전히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 맞다 생각했어요. 나의 태도가 맞다라고 일축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지금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요, 버렸어요.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 그가 지금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평생 그의 전부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붙들고 걸어갔던 나의 인생의 유일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삶의 자랑이었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게 됐던 그 배와 그 그물이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아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주님, 나 배도 소중한데요. 내가 이 배와 그물을 사기 위해서 몇십 년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어두움에 대항하여 그물을 던지며 내가 애썼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도 따라야 하지만 이 배와 그물이 너무 아까운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하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 내 삶에 가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치 있다 여겨졌고 소망이라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버린 것이 됐어요. 내가 이제 성장해서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 이거 소중한데 이건 다시 정리해서 둬야지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나 어릴 때 아주 아이 적에 갖고 놀았던 건데 나 이거 이제 아직 필요 없어 하면서 거침없이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들이 있죠. 베드로가 아직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배와 그물이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비전을 들었는데 그때 그 비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배와 그물이요, 지금 그 능력이 주님을 깊은 순종 가운데 만나고 나니까 안 중요해요.
전혀 가치 없는 게 됐어요. 그냥 버려두고 오늘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그간 너무나 애착이 가서 놓을 수 없었던 내가, 내 삶이요, 내 소유가요, 가치 없어졌어요. 가치가 오늘 나에서 주님에게로 이양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 베드로의 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관성 앞에 서 있는 베드로, 또 오늘 우리입니다. 관성은요, 집요하게 이전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으로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요. 그 뜻이 뭔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방식과 태도, 그것이 가치 있다 여겨지는 삶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죄의 관성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 너 아직도 여기 있냐? 너 아직도 내가 그때 불렀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세상을 향하여 빈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만 거두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냐? 라고 하면서 실망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인내로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붙들어 그가 이전에 애착이 있었던 배와 그물을 능히 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야, 가자. 내가 이룰 것이니 너 내가 인도함 앞에 순종할 수 있겠냐? 베드로야, 가자. 순종의 걸음 앞에 주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눈앞에, 인생 앞에 펼쳐놓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버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여 강물되어 우리의 삶에 흐르는 정말로 복된 사순절입니다. 오직 예수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다른 것이 가치 있다 여겼던 이전의 방식과 태도에 떠나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의 삶은 나를 붙들지만, 그 붙드는 것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보혈이 강물되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사순절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를 잡고 과거에 메어두려는 사단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을 통해 오늘도 내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였다라고 선포하며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